오늘 성막 7번째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진설병 상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소에 들어와서 세 가지의 중요한 성물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 그리고 오늘 진설병 상, 일명 떡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분향단 살펴보게 될 건데요. 오늘 진설병 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우리는 진설병 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오늘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진설병 상에 대한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7장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 거기 또한 마찬가지로 진설병 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진설병 상이 있으면 그 위에 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표현이에요. 한자로 되어져서. 그래서 한자를 모르신 분들은 병 하니까 마치 물병, 우육병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병은 떡병입니다. 떡병자. 우리가 그 예전에 어르신들이 전병 이렇게 드셔본 기억이 나시죠? 그때 이 병을 떡병을 씁니다. 그래서 진설할 때 쓰는 떡이다. 우리 동양의 개념에서는 떡이지만 서양의 개념에서는 bread, 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은 진설병이 레헴 파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에요. 빵. 파님은 얼굴. 그래서 직역하자면 얼굴의 떡, 얼굴빵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the bread of the presenc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presence는 뭐냐면 임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일명 진설병을 임재의 떡이다, 임재의 빵이다 라는 말을 쓰는데요. 영어에서 또 어떤 성경에서는 그냥 쉽게 show bread, show 보여주다, bread 보여주는 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진설병, 그리고 거기에 놓을 수 있는 떡상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건데,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5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하게 떡상에 대한, 진설병 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25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설계도라고 한다면, 37장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그대로 설계대로 짓는,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25장과 37장을 대할 때 동일하게 나오지만 25장은 설계도고 37장은 그 설계도에 지나서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셔서 37장은 오늘 특별히 보지 않아도 25장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보면 진설병 상을 알게 되고, 그러면 상 위에 놓는 떡, 진설병은 레위기 24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게 출애굽기 오늘 본문 25장과 레위기 24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진설병, 그리고 진설병 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진설병 상 앞에 나와 있는 그림 혹시 보이시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프린트해서 컬러 프린터로 나눠 드렸습니다. 확실하게 저렇게 생겼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이 진설병은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5규빗. 그래서 아마 저 모양이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글 이미지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많은 비슷한 모양의 떡상, 진설병상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완전하게 우리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 비슷한 모양으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에 띄어진 슬라이드를 보면서
떡상, 진설병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는 진설병상, 일명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장 23절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진설병 상의 모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25장 23절에 무엇으로? 조각목으로, 시띠나무로 하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번제단,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와서 오늘 살펴볼 떡상,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분향단,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이 모두가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목에 뭐가 쌓이느냐? 금으로 씌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입혀졌는데 크기가 나오잖아요. 가로가 2규빗, 세로가 1규빗, 높이가 1.5규빗인 상을 만들어라. 이 상이라고 기록된 게 뭐냐? 슐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인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테이블이에요. 탁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본 그림 바와 같이 상을 만들어요. 근데 그 상 테이블을 만드는데 그 테이블의 길이를 우리는 이제 규빗을 알기 때문에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1규빗이 사람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손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45.6cm에서 주로 50cm 잡는데 50cm를 잡는다면 2규빗이니까 약 1m 정도 되겠죠. 이 앞을 가리고 있는 가림막 정도보다 조금 더 작은 길이가, 그리고 옆에 넓이 세로는 그보다 절반이 되는 1규빗이니까 50cm 상상이 되시죠? 위에서 봤을 때는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리고 높이는 1.5규빗이니까 약 75cm입니다. 75cm면 우리 성인들, 여러분들 밑에 발바닥에서부터 어느 정도 높이 오겠습니까? 약 허리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허리 밑에, 키가 큰 사람은 아마 허벅지, 무릎 정강이 이 정도까지 오는, 모든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허리 밑에 정도 되는 정도의 탁자 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높아요? 낮아요? 비교적 낮습니다. 성막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보면 성소에 들어오면 뭐가 없어요? 창문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가 없습니까? 의자가 없어요. 서서 집례를 해야 됩니다.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오직 제사장만 들어와요. 제사장 이상들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막에 들어오면 남쪽, 즉 왼쪽에 금으로 만들어진, 두들겨서 만들어진 등잔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등잔대가 어디를 비춰요? 앞을 비춰요. 판이. 어디를 비춰요? 오늘 살펴보게 될 떡상을 비춰요. 빛이 떡상을 비추는데 그 떡상의 높이가 약 75cm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제사를 집례를 하는데 그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새 걸로 갈아야 돼요. 안식일마다. 그러면 그 떡은 언제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떡상 자체가 낮아요. 의자라고 있다고 한다면 앉아서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전을 수종 들 때, 봉사할 때는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떡을 대하는 자세,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항상 우리를 허리를 숙여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겸손해질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상, 슐한이라고 하는 이 떡상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모양이 소개되고 있는데 24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결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이한 사실은 탁자가 뭐라 해야 되나요? 판판하질 않아요. 우리 장로님석 앉아있는 곳은 겉에 테두리에 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턱이라고 하는 미스케라트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은 뭐냐면 가장자리 턱을 말해요. 말 그대로. 그러면 왜 저 턱을 줬을까요? 턱의 넓이가 약 손바닥만한 넓이에요. 7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탁자 위에가 있으면 반드시 그 끝 모서리, 가장자리, 테두리, 미스케라트라고 하는 이 손바닥만의 턱을 우리 사람의 턱이 아닌 양쪽 가장자리에 모든 사면의 턱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왜 턱을 만들었을까요? 떡이 함부로 떨어지지 않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떡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하고 말씀과 떨어져서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금고리 넷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성물은요, 함부로 만질 수 없어요. 성물을 만지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번제단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번제단과 그리고 오늘 살펴본 떡상과 다음 주 살펴보게 될 분향단 그리고 증거계 모두가 다 어떤 것은 정사각형의 모양, 어떤 것은 직사각형의 모양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다리가 있고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있어가지고 그게 반드시 뭐를 채라고 하는 이 채가 막대기입니다. 장대. 채를 넣는데 그 모든 걸 다 금으로 도금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왜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채를 넣느냐? 함부로 저 떡상을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만지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목숨과 관계된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과 떡상과 진설병상과 분향단과 이 언약궤, 법궤랑 이 언약궤 모두가 다 그대로 채를 깬 그대로 장대가 있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 4장에 가보면 이 운반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운반 못합니다. 특히 성소, 지성소에 있는 중요한 기명들은 아론의 자손 중에서 아론이 레이 자손이죠. 레이 아들들에 보면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있잖아요. 고핫의 자손들이 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들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왔고요. 또 무조건 옮기질 않아요. 덮어요. 어떤 것은 청색천으로 덮고 어떤 것은 홍색천으로 덮고 나중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이 한 시간에 제가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들려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고 부족해서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를 하려고 제가 복습도 못해요. 사실 복습을 또 하면 거기에서 한 5분 10분이 흘러가니까 유튜브 방송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꼭 지금까지 했던 6번째에 걸친 시간들을 한 번씩 다시금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진설병 상의 모습,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대충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2규빗, 1규빗, 높이는 1.5규빗. 그리고 반드시 네 모퉁이에 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금고리가 있어서 다리에 낄 수 있는 채가 있어야 된다라는 설명을 바로 8절까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오늘 28절 이하 29절 부속 기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에 기록된 것은 떡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진설병에 대한 내용, 바로 떡상, 진설병 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진설병 상에 또 있어야 될 부속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29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아멘. 다 모두가 순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순금으로. 그런데 네 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 대접, 케하라라고 하는 이 대접은 뭐냐? 어떤 대접일까요? 떡을 놓으려면 그냥 놓으면 안 되잖아요. 탁자에 12개의 떡을 두 줄로 해서 6개씩 놓을 수 있는 그 떡을 담을 수 있는 대접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넓은 대야 케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는 숟가락, 이 카프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인데요. 이 숟가락으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혼동을 줘요.
KJV 성경이라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건 스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 여타 영어 번역에서 NASB 성경,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납작한 접시, 팬이라고 번역하고 RSV도 분향의 접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향 드릴 유향을 담을 수 있는 접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떡상이지만 이 떡상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됨을 우리가 알려주냐면 유향이라는 향기로운 아름다운 향이 있어야 될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소개하고 있는 병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카사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인데요. 포도주를 담는 병을 말합니다. 원문의 의미가. 그리고 마지막에 잔, 붓는 잔을 말하잖아요. 메나키트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인데요. 이거는 깨끗하다, 순결하다라는 말로써 포도주를 담은 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상에는 좀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유향을 담는 그릇도 있고 포도주가 담기진 마치 뭘 하게 될까요? 쉬운 표현은 술잔과 같은 것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떡상에는 이렇게 구성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29절까지예요. 진설병 상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진설병 상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진설병 상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의 임재의 빵, 하나님의 얼굴빵이라고 하는 이 떡을 놓는 그 진설병을 놓는 탁자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다시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는 찬송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성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주는 나의 큰 성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이 시간 부어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사. 아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서 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어서 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서 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영혼이 확정되어서 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온전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진설병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가서 레위기 24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레위기 24장 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가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아멘. 고운 가루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솔레트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입니다. 이거는 흰 가루,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온전한 흰 가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은 순수함,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뒤에 보니까 떡 12개를 굽되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떡이라고 하는 이게 좀 전에 살펴봤던 레헴이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는 히브리 원문이 할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할라라고 하는 할라 음식을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멍 나 있는 케이크를 말합니다. 과자. 구멍 나 있는 전병 떡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탁자 위에 올려진 떡은 레헴인데, 그 레헴은 어떤 떡이냐? 오늘 레위기 24장 5절에 할라라고 소개하고 있으면서 그 떡을 어떻게 하라? 삶아라, 쪄라 라는 것이 아니라 구워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워야 되는데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해야 된다. 에바, 성경에 나오는 단위입니다. 보채를 세는 하나의 무게 단위이기도 하고 용량을 재는 단위예요. 에바 하면 요즘에 학생들이 무슨 에바라는 표현도 쓰고, 또 방송인 중에 어디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TV를 잘 안 봐서 에바라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뭐 에바. 예. 그 사람의 이름 에바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무게와 이 양을 재는 하나의 부피 단위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내려주셨는데 각 성인 남자들마다 만나를 한 오멜씩 줬죠. 이 1오멜이 약 2.2리터입니다. 리터예요. 약 2리터 정도 됩니다. 그게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양이 더 많아서 더 걷어도 부족함이 없고 덜 걷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광야 40년 동안 한 오멜씩 매일매일 걷게 하셨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 것을 걷게 해도 썩질 않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 한 오멜, 이 한 오멜이 뭐냐면 10분의 1에 해당되는 에바예요. 그래서 10분의 1 에바가 한 오멜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분의 2 에바를 말하고 있네요. 10분의 2 에바니까 아까 10분의 1 에바가 약 2리터니까 떡을 만드는데, 진설병을 만드는 데는 약 4리터의 양이 필요하다는, 4.4리터에서 4.6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진설병을 만드는데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올려진 이 떡은 불순물이 없는 아주 순수한, 그리고 흰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5절 6절에 또 소개합니다.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진설해야 되는지 소개하는데요. 함께 레위기 24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아멘. 어떤 모양인지 아시겠죠? 진설병 상이 있으면 그 상에 받침이 있고요. 그 받침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떡을 6개씩 두 줄로 놓으라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떡이 할라에, 레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구멍이 나 있는 떡이에요. 구멍이 점차 나면서 그 떡은 구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과 또 많은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육신 자체가.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볼 때마다 구약의 성도들은 구멍 나 있는 떡을 보면 앞으로 장차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은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메시아를 그들은 아마 알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여하튼 떡은 두 줄로 해서 6개씩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12개인데 12는 뭐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야곱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야곱의 12아들, 물론 딸 하나 디나가 있지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롯, 마지막 여러분이 잘 아는 단과 누구죠? 베냐민과 요셉이에요. 11번째가 베냐민이고 12번째가 요셉인데 이 12아들이 다 지파가 된 게 아니었어요. 레위는 하나님의 분깃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돼서 따로 지파라고 하지 않고 요셉이 하나님의 큰 사명으로,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지파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로 출발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떡 12개가 놓여졌다는 것은 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 삶으로 제사장이 그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붙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도 많이 뽑을 수 있었겠지만 몇 명이죠? 12명이. 완전수 아닙니까? 우리의 십진법을 세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12완전수지만 연필 한 다스가 몇 자루예요? 12자루예요. 한 다스가. 1년이 우리 원력으로 1년이 몇 개월 있습니까? 12개월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율법을 응하시기 위하여서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 나중에 12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돈깨를 맡았던, 어쩌면 총무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신임을 받은 제자였어요. 가룟 유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은 30에 팔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는 구원함을 받지 못했어요. 11명으로 가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를 뽑아요, 안 뽑아요? 뽑잖아요. 유수도라는 요셉을 뽑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러니까 구약에도 12지파, 신약에도 12제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7장 이후에 나온 자는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왔어요? 구약의 12, 신약의 12를 곱하면 144예요. 그리고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예요. 그러면 14만 4천은 뭐예요? 저 신천지에서 말한 자기들이
광주 전남은 베드로 지파, 어디는 뭐 요한 지파. 그렇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만 선택받은 택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숫자적으로 14만 4천을 친천지를 이미 넘어갔어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 12제자는 뭐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약으로는 12지파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12지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떡이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뒤에 7절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할렐루야. 레보나 자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인데요. 밑줄 한번 해주세요. 정결한 유향, 정결한이라고 하는 자카인데요. 이 유향을 그 위에 떡 위에 놓습니다. 이 유향은 뭐냐면 희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떡을 올려드리면서 아름답고 향기 나는 냄새로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떡이 바로 진설병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24장에 근거하면 진설병 상 위에 두 받침이 놓여져 있고 그 위에 떡이 6개씩 두 줄로 해서 놓여져 있는데 그 떡 위에다가 또 정결한 유향을 놓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을, 거룩한 삶을, 그리고 헌신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오늘 24장 아닌 레위기 2장에 가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뭐일까요? 소제입니다. 그 소제할 때 우리는 소하면 한자에서 뭐 작을 소도 있고 무슨 소도 있는데 때는 힐소의 희다, 화이트. 그러니까 소제는요 힐소를 쓰는데 그 소제에서 나중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레위기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릴 것인듯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할렐루야. 고운 가루에 솔레트. 그런데 뭐를 넣지 말아요? 누룩을 넣지 말아요. 누룩을 넣지 않는 유대인 음식을 마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원문이 마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즉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에요. 진설병 상에 올려진 저 거룩한 떡은 무교병이에요. 그러면서 반드시 뭐를 섞어야 돼요? 기름을 섞어야 돼요. 밑줄을 넣으세요. 기름. 마사흐라고 한다는데요. 마사흐, 메시아 여기서 나온다네. 말씀은 떡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이 떡은 마짜예요. 무교병이어야 돼요. 누룩이 없어야 돼요. 불순물이 없는 온전한 고운 가루로 마짜로 무교병으로 지어진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기름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를 그대로 그려주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여기까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어요. 여호와의 영,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누구를 통하여? 내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 다시 처음부터, 자, 여기에 마샤흐라는 단어를 써요. 마샤가 기름을 붓다, 메시아예요. 앞으로 메시아, 장차 오게 될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지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뭐를 통하여서 역사해요? 주 여호와의 뭐가 임하였으니? 영, 성령, 루아흐. 헬라어로 가면 이것을 표노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임할 때, 자, 처음부터 다시 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기록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성취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교병이 놓여진 저 진설병상, 떡상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진설병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두 번째로 레위기 24장과 레위기 2장, 나중에 소제를 통해서 자세히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소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운 기름에 맞자 무교병을 만들어서 반드시 기름을 섞어서 해야 된다는 의미를 우리는 다시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역이 날마다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물두멍을 거쳐야 되고 물두멍에서 반드시 씻고 들어온 자만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뭐를 가까이 해야 돼요? 진설병, 더 떡상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의 빵, 임재의 빵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 아멘. 손 들고 찬송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나에게 더하시리라. 나에게 더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아멘.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아멘 아멘.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림 노래예요. 하면 재밌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하며 한쪽에서는 시간만 있으면 같이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 가운데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진설병 상에 대해서 배웠어요. 떡상. 그리고 두 번째 떡에 대해서 배웠어요. 진설병이 뭔지. 레헴 파님, 얼굴빵이 하나님의 임재의 빵. 다시 말씀드립니다. The bread of the presence. 임재의 떡이다. 임재의 빵이다. 그런데 성경 몇 군데를 보니까요, 이 진설병에 대한 표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출애굽기 24장 5절 한번 적어 놓으시면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교과자. 그리고 민수기 4장 7절 한번 적어 놓으시고요. 항상 진설하는 떡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항상 진설하는 떡. 그리고 사무엘상 21장 4절과 6절에는 거룩한 떡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떡이 우리가 먹는 그냥 떡이 아니에요. 항상 진설하는 떡이고 거룩한 떡이에요. 그리고 역대상 9장 32일에는 진설하는 떡이라고 또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요약하면 진설병인데, 이 진설병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탁자, 슐한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 진설병 상 위에는 항상 이 무교병으로 만든 떡이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임재빵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떡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나다. 구약의 야흐의 아세르 예흐레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나는 나다. 이것은 구약의 여호와예요. 예흐의 아세르 예흐의. 그래서 특별히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이런 말을 씁니다. 아르토스 빵이에요. 어떤 빵? 테스, 조에스. 생명의 빵이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지 거기에는 the bread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빵이에요. 어떤 빵? 생명의 빵. The bread of life. 헬라어로 조예. 자,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조상은 만나를 먹어서도 다 죽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살, 주님의 빵, 주님의 살을 먹는 사람은 다 살아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떡은 바로 어떤 떡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으로 오셔서 떡집에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이 뭐예요? 베이트레헴. 베이트는 집이에요. 레헴이 뭐라겠어요? 떡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에요. 예수님은 떡집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뭐예요? 성만찬할 때
예수님이 항상 이것을 기념하러 가잖아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것은 내 살이니라. 기념하래요. 식후에 잔을 가져서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래서 신약성을 나중에 봐보세요. 오늘 시간을 많이 절약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다 말씀을 일일이 살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해서 여러분 적어놓고 나중에 살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보면 그들이 뭐를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떼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늘 그들은 교제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을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만나시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떼어줬을까요? 떡을 떼어줬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지나치다 보니까 그러는데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떡을 떼고 난 이후에 밝아지게 됐어요. 그 떡은 다름 아닌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뭐예요? 헬라어에는 두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기록되어진 말씀, 그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 살아나에게 움직이는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어떤 예를 들어야 될까요? 수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에요.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의 원리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잘하면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원리만 알면. 그런데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답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1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y는 ax 플러스 b, 이게 1차 방정식이에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해가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방정식이 얼마나 많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레마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로 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답으로 역사하신 말씀이 레마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호로고스, 로고스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이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로고스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 로고스만이 역사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그게 나에게 오늘 꽂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 강력하게 성령의 임하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시죠? 우리는 똑같이 말씀이고 영어에서는 word예요. WRD. 그런데 헬라어는 달라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레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이 레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가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그게 바로 레마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게 레마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바로 레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마늘, 양파 자주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냄새 안 나고 몰라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 유럽에 오면 마늘 냄새 난다고 그래요. 양파 냄새 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한 번씩 여행하다 보면 특유의 냄새 나죠.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만드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 또 몰라요. 이미 거기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움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거기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의 빵을 통하여서 날마다 솟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8절 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균례니라. 할렐루야. 이거를 언제마다? 안식일마다. 제가 한 구절을 빠뜨렸는데 오늘 30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 30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상 위에 뭐를 두어? 진설병을 두어. 이게 레헴파님이에요. 진설병을 두는데 본문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항상 진설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날마다 무장하고 말씀 앞에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고 살 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1600명이 넘어갔어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2000명이 넘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여기저기 생긴지 모릅니다. 우리 사모님도 기도하셨지만 델타 변이로 인하여서 더 확진이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내가 확진 안 하고 싶다고 해서 확진 안 합니까?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섭게 전파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있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말씀에 가까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요즘에는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나가질 못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확진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진짜 확진자가 있더라고요. 이해되신지 모르겠어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자꾸 먹고 마시고 눕고 그러다 보니까 확 쪄버렸어요. 확진자. 육신의 음식만 먹을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많이 드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 선포하고 마칩니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순간 어떤 길도 생겨지게 되죠. 지난 시간에 한번 드렸던 웨이메이커,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을 다시 찬양을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가사를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고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찬양이지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프라미스 키퍼,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떡, 말씀의 떡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여기 은행하시네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시네 I worship you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신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몸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I worship you 나 경배해 I worship you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그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가슴에 손 얹고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